기도하심으로 3월 2일 3월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3월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출발합니다. 출발하는 첫 주부터 3월 한 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한 달 되게 하시고 봄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께로 나아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온 땅에 전파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송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3월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4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독생자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라는 단어는 한글로만 들으면 거룩한 육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한자로 풀면 이룰 성자, 살 육자, 몸신자를 씁니다. 육신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육을 입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심은 진정한 영광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사건이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세상의 영광은 더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과 탁월한 지식과 기술로 인하여 누리는 영광입니다. 만일 그것을 아무 수고 없이 누군가 누린다면 헛된 영광이요 거짓된 영광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스스로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의미 있는 영광이고 누군가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그 노력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영광은 그 누구에게도 좌절과 절망과 부러움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오히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에게 새 힘과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될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만들지 않고 좌절과 절망을 주지 않고 도전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깊은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을 일으키는 영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오심이 바로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진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알리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었고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과 친밀했습니다. 요한이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있던 자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았던 그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영광을 보았기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과 함께 예수님과 살았던 제자들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경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에게만 주님 오심이 기쁨의 소식이요 소망의 사건이며 마땅히 경배할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소개할 때 기적들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14번이나 사용된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할 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십자가의 죽음이 곧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는 순간이며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육신의 영광이 십자가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그 영광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낮은 것으로 임하는 겸손에서 나타났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섬기는 종으로 나타내는 영광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에서,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희생에서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자신을 지극히 낮추심에서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이 세상의 영광과 달리 자신을 낮추고 낮춰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이 모든 이들을 살리고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는 영광의 빛입니다. 요한은 그 영광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독생자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나타난 독특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모세할 때 이 단어를 5번이나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입니다. 영어로 모노는 단일한, 유일한, 홀로 등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게네스는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유일하냐는 의미입니다. 과거 사도신경에서는 외아들이라고 번역했는데 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들을 하나밖에 못 낳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홀로 유일하게 존재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이란 뜻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나타내는 영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제자들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영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고 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차원의 존재는 상의 존재가 하위 존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독생자의 영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에서 나타납니다.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독생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광은 눈으로 보고 무릎으로 꿇고 경배가 일어나게 합니다. 만왕의 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과 관념으로 아는 것 자체로는 예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삶과 마음에 임해서 우리가 그 영광 앞에 경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기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입니다. 여기 말씀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요한 사도가 살던 당시 헬레지즘을 형성하는 수투와 철학에서는 우주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이성, 인격적이며 보편적인 이성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절대적 이성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이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차용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로고스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시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단지 사람이 되었다고 설명하지 않고 헬라어로 육체의 덩어리를 뜻하는 단어를 쓴 것은 충격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플라톤 철학의 이혼란에 빠져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악한 것이므로 금욕을 해야 하고 억제해야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정신세계의 깨달음으로 만들었던 초대 교회 이단 영지주의 철학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반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육체를 악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노고스가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건을 설명하는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독생자가 육신을 입어야만 했을까요? 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어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짐승처럼 제물로 달려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육체를 입지 않으면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몸만 입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입으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여기 되었다는 것은 취소할 수 없는 완료된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성육신하신 몸으로 이 땅에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육신하신 몸이 부활하신 것이고 그 몸이 승천하신 것이고 그 몸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이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으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독생자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영원히 그 몸을 입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거하시기를 택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거하다는 말은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시내산에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장막에 대한 청사진을 주면서 레위기에서는 텐트에서 장막에서 나타납니다. 내려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늘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레위기에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장막 가운데 거하시며 백성을 만나는 회막을 만드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재를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통을 나누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독생자 안에서 은혜와 진리는 완전히 하나 되고 완전히 충만합니다. 타락한 죄는 은혜와 진리를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은혜와 진리가 공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잘못에는 한없는 은혜를 적용하고 진리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에는 은혜를 꺼내지 않고 진리만 들이댑니다. 세상의 다툼과 분열, 미움과 상처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타락한 세상에서는 분리가 됩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은혜파와 진리파가 싸웁니다. 은혜파는 덮고 넘어가자 합니다. 그러나 진리파는 바르게 잡고 넘어가자 합니다. 양쪽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파에 가면 진리가 없고 진리파에 가면 은혜가 없습니다. 타락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공존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독생자의 영광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참된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말합니다. 은혜란 진리의 기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은혜 될 때에는 진리가 요구하는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불의한 일을 진리이신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고 대가를 치르심으로 진리를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은혜란 값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진리 앞에서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대신 감당해주는 독생자의 희생으로 진리를 값없이 여겨주셔야 합니다. 참된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진리를 행할 수 없는 이들에게 진리를 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값없이 의롭게 된 자들이 성령을 따라 삶으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진리 없이 은혜가 은혜될 수 없고 은혜 없이 진리가 진리될 수 없습니다. 참된 진리는 은혜를 추구하고 참된 은혜는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은혜를 축소시키면 구원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진리를 축소시키면 구원의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진리는 죄를 미워하고 은혜는 죄인을 사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십자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의 징벌을 담당하심으로 진리의 요구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은 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선물보다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값비쌉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경배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것으로 착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주님, 독생자의 영광이 십자가의 영광임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 영광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추게 하시어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가운데 독생자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충만케 하심이 독생자의 영광을 십자가로 바라보고 그 영광의 빛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